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와서 8장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여기까지 로마서가 오기까지 또 잠깐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요 죽을 사람이 아니요 영원히 살아갈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붙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또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곧 우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우리 이름을 불렀다. 이사야서도 똑같은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셔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걸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실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나의 존재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나를 아시고 내가 육신으로 살며 하나님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나? 그것이 오늘 본문 8장 28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이제 마음을 합하여 서로 연합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는데 합력이란 말하고 협력이란 말은 좀 달라요. 협력이란 말은 그냥 우리 지도 성도교회가 협력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력한다는 것이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 성도교회가 있고 목포에는 또 우리 다른 교회가 있고 서울에는 또 다른 교회 있고 충청도 또 경상도 강원도 다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서로 하나님을 해나가는 가운데 커다란 연합적인 일을 해나간다는 면에서 합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 협력은 우리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힘을 합하는 거지만 합력은 모르는 사람끼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을 합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다 부르셔서 합력하는 일,
여기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중에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큰아들이 되게 했어요. 큰아들. 맏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만 우리는 모든 믿지 않는 자에서 하나님께 큰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게 하셔서 믿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하신 세상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 첫 도구를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큰아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데 선도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큰 도구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또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오직 자기 소유를 삼은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오늘날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때까지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자기를 택하셔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라는 걸 깨닫지 못한 그런 때였단 말이지. 근데 그들은 그 역할을 포기했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팔린 장자권처럼 유대 민족은 스스로 장자에게 포기하였어요. 맏아들에게 포기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은 가장 위대한 민족이요 가장 부유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인 팔레스타인, 그 이방 나라인 그들이 말하는 이방 나라인 소위 많은 주변의 중동국가 끊임없이 전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오직하면 중동을 화약고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아직도 그래요. 테러 계속 일어나고 테러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무자비하게 공습을 해서 민간인까지 다 죽인단 말이죠.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힘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돈으로 평화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의 그 잔인성, 로마의 강력한 힘, 로마의 그 군인들, 그것으로 로마가 지탱했지만 로마는 결국 망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되었다는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지만 그러나 미국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미국이 참 불쌍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군대는 세계의 경찰이라 물론 전 세계 곳곳에 다 퍼져 있어요. 미국의 무기, 미국의 미국의 군인들의 용맹성. 근데 미국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나라예요. 미국의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 군수 물자, 무기에 있다는 걸 아는 분 별로 없어요. 미국은 무기를 팔아야만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다 미국을 찬양해. 미국이 메시아다. 미국만 대통령만 오면 난리가 나. 예수님이 그렇게 오면은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지 않아요. 페이스북 보니까 차 세워놨는데 밥줄인 트럭을 세워놨는데 밑에 마우라통을 띄워갔다고 합니다. 몇천 달러 된대요. 참, 필리핀에 있을 때 나와보니까 바퀴 4개를 벽돌 받쳐놓고 다 빼간 그런 것은 여러 번 봤어요. 그런 나라가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돌아보세요. 우리나라는 뭐 경제력이 10이고 무슨 군사력이 6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까지 지켜왔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를 주시는 나라를 엉뚱하게 전쟁을 하자느니 핵무기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맏아들답게 축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범을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모범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어떤 것입니까? 영원하신 복이요. 충만하신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복은 세계에서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우리 한국 성도들을 미리 복받을 것을 정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받는 복을 주셨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교회가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처럼 한국처럼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민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위기를 겪고 있어요. 10년 사이에 교회는 3분의 1이 줄었어요. 1200명, 1300명 하던 그런 교인이, 기독교인이 지금은 800명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불과 10년 사이. 영국 성공에는 지난 200년 전에 160만 명이었던 그 인구가 불과 지난 2년 동안에 반토막이 나서 영국 성공의 교인들이 14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불과 2년 만에 28만 명이 되던 성도가 14만 명으로 영국 개신교는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가 비어가는 걸 아시죠? 이미 한국에도 교회가 비어가고 있어요. 자기들만 축복받고 증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지도성덕교회는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세대만 복을 받는 거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 복을 받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형통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형통해야 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사야 48장 15절 보니까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한 내가 너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너를 부르며 너를 인도하였나니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삶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비춰주는 게 우리가 형통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봐라, 예수 믿고 내 삶이 얼마나 형통한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얼마나 번창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느냐. 어려운 가운데서 내 건강 내 가정 지켜주지 아니하느냐. 내 자손이 잘 된다. 예수 믿고 축복을 받는다. 자 이렇게 형통하니 너희도 예수를 믿어라. 이 본을 삼아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형통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형통한 삶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평강의 모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해야 다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요. 학생들이 마음 안 편하면 공부 못 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사업을 할 때 많은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야 노인들도 건강해요. 예수님 항상 제자들을 만날 때 그렇게 인사하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는 게 그게 평강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축복이 주일날 새벽에 내리셨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축복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지역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범, 삶의 모범, 축복의 모범, 형통함과 강건함, 평안함의 모범을 보이시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주일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심령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의 말씀으로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말씀으로 영원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